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12개의 나는 믿습니다. 즉 12개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다. 물론 분류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 12개의 신앙 고백,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뭐였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6가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번째 고백을 다루는데, 이 8번째 고백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8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8번째 고백, 즉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요, 솔직히 우리를 살짝 당황스럽게 한다 하는 거예요. 살짝 당황스럽게 한다. 이유가 뭐냐? 이유는 너무 짧아서, 너무 간단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아무런 수식어도 없고요, 어떤 설명이나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도 없는 아주 간단한 고백, 이것이 우리를 조금, 아니 매우 당황스럽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무려 6번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눠 갖고 있지 않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는가? 물론 첫 번째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 번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수식어가 많잖아요. 그냥 한 번이긴 하지만 거기에 붙은 수식어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참 그 수식을 많이 붙여서 그래도 풍성하게 했는데, 그런데 여기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아무 수식어도 없이 그냥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러고 끝내버리니까 말이죠, 정말 의아하면서 상당히 당황스럽다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에 대한 어떤 강해를 제가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론, 즉 기독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독론, 즉 그리스도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이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정립된 게 없어서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더 당황스러웠다. 오히려 이런 설명은요, 요즘 아이들 말대로 성령님을 2번 죽이는 것이다 라고. 그 결국은 어떻게 봐도 그건 정말 당황스러움을 막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에 대해서 이것이 짧고 간단하고 그래서 당황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요, 절대로 성령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성부나 성자에 비해서 성령님을 좀 무시했다, 그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이 신앙 고백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즉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나는 성령님 계신 걸 믿습니다, 성령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앞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그렇고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요, 다 그 존재를 믿는다는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성령님이란 존재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그걸 믿는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성령에 대한 이 신앙 고백,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 8번째 고백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에요. 바로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느냐? 8번째 고백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9번째 고백이 나오겠죠, 그렇죠? 9번, 10, 11, 12, 그래서 4가지가 더 나오거든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가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성령을 믿으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첫 번 분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따로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성부에 대해서 한 가지, 성자에 대해서 6가지,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4가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하지만 이 교회와 성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 4가지는요 자세히 보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전부 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에 대한 어떤 면에서 이어지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사도신경을 라틴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이 고백에서 첫 단어가 크레도라는 단어예요. 크레도, 즉 믿는다라는 단어예요. 나는 믿는다로 시작해서 쭉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첫 단어는 크레도라고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개의 고백들은 크레도를 안 써요. 그냥 콤마로 계속 연결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해놓고 나머지는 다 붙였다 그 말입니다. 뒤에다. 같은 고백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고백이 바로 성령을 믿으며와 연결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신앙 고백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이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짧지만 짧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게 그냥 단지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은요 바로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그래서 그 역사하심을 정말 사모합니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역사하심은요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심은 어떤 언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요 그냥 주여 하면 그 순간 모든 게 다 들어가듯이 말이죠. 역사가 없어 그러면 다 들어가듯이 말이죠. 이것은 그냥 지금 현장감 있게 벌어지는 어떤 아주 많은 것들을 다 담고 있다. 예, 이것은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그래서 그 역사하심을 정말 사모합니다. 이게 바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절대 짧은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또 믿고 그걸 사모한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요약을 해보면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성령의 주된 역사하심은 3가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가장 주된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령님은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성령은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국 성령님이 이렇게 성자 예수님과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맺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자, 또한 성령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성도가 서로 한 지체가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면요, 우리 이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성령님 때문에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성도가 서로 교제, 즉 코이노니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관계를 맺어주신다.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꼽을 수 있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관계를 맺어주신 분이다. 바로 그 역사를 사모합니다. 그 역사가 나로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뭐냐? 성령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소개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소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물론 예수님이 소개하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성령님 나오십니다. 예, 구약 성경은 곳곳에 성령님이 나와요. 또 신약에 와서도 말이죠, 예수님이 소개하시기 전에 성령님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요. 또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도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기도할 때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 금식기도를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그다음에 공생애도 보면요, 수시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성령님은 공생애 내내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소개하기 전에도 계셨고 역사하셨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성령님을 소개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전에도 계셨지만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성령님을 소개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치 어떤 모양이냐면요, 당신의 구속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바톤을 넘겨주듯이, 바톤 타치하듯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특히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하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성령님을 소개하신 거예요. 마치 이런 무대 같은 데서 이렇게 어떤 그런 쇼라든가 무슨 프로그램 할 때 출연자 한 명이 나와서 딱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다음 사람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딱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무리해 놓고 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이 다음에 나올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나온다는 자체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 특별히 성령을 소개하면서 성령님의 그 사역 가운데 굉장히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나온 책망하신다는 말, 이거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엘렌코. 이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물론 변형이 돼서 여기서는 엘렌케인 이렇게 나왔지만 원래 동사 원형은 엘렌코예요. 자, 그런데 이 엘렌코는요 무슨 뜻이냐? 드러내다, 폭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책망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요, 일단 책망한다는 말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는 기분이 나쁘다. 그렇잖아요. 이건 정말 야단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 나온 이 엘렌코란 단어는요, 혼내고 야단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으니까 막 야단치고 혼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그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적질 아니에요.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엘렌코는 무슨 뜻이냐? 본인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게 여기 쓰인 엘렌코 의미예요. 아, 이게 죄구나 라는 걸 깨닫게, 아, 이렇게 해야 의로운 것이구나, 의롭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엘렌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엘렌코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뭐냐? 깨닫게 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깨닫게 하다, 이게 맞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깨닫게 하심,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심.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엘랭틱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랭틱스. 그 엘랭틱스, 이 말은요, 누가 만들었냐면 화란, 그러니까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의 그 개혁주의 선교 신학자 중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그게 바로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빙크라고 하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명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선교학 개론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학 개론에서 이 헤르만 바빙크가 어떤 용어를 만들었냐? 바로 이 엘랭틱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이론을 딱 펼쳤어요. 자, 이분의 이야기 이겁니다. 선교는 뭐냐? 선교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선교지는 이방 땅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물질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자기 먼저 살았잖아요. 그런데 문제 뭐냐? 그 사람들은 거기서 오래 살아서 이게 죄인 줄을 몰라. 돌 붙여 섬기면서도 이게 죄인 줄을 몰라. 무당푸닥거리 하면서 이게 죄인 줄을 몰라. 그냥 물질만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헛된 건지 몰라. 허무한 줄 몰라. 이렇게 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곳에 가서 복음으로 가장 먼저 할 사역이 뭐냐?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 산다는 걸 깨닫게. 인생은 정말 그래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바로 그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엘랭틱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엘랭틱스란 말, 이 말을 이 바빙크 어디서 갖고 왔느냐?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 아닙니까? 엘렌코에서 온 거죠. 엘렌코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죠. 선교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깨닫게 하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이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바로 깨닫게 하심이에요.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깨달음은요, 단지 그렇게 잘못된 것만을 깨닫게 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 자체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틀렸다 이렇게 말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참된 것을 알게 하니까, 바른 걸 알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 자체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주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그 속임수를 갖다가 그걸 꿰뚫어 보면서 말이죠, 이건 속임수구나 하는 걸 알고 그 속임수를 걷어낸 다음에 보이는, 그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저주라고 하는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너 잘못되고 있어. 문제가 있어. 너 안 되는 거야. 상황 봐. 지금 코로나19 안 떠나잖아. 니는 저주받은 거야.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는요, 그 모든 속임수를 이기고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절대 말씀의 그 깊은 의미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절대 말씀의 그 의미, 말씀의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공부해도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글이에요. 그냥 활자입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쓰여 있는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글로 쓰여진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 이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성령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이 세 번째죠. 결론적으로 성령님의 결정적 사역은 뭐냐? 회복시키심이에요. 성령님의 결정적 사역은 회복시키심이에요. 자, 관계를 맺어주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그래서 멀어졌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의 회복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아바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느냐? 예수님이 붙인 성령님의 이름이 있죠. 뭐예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란 이 말, 이것은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죠. 파라클레토스, 그대로 그 뜻을 보면 보호자, 중재자, 변호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보호자, 중재자, 변호하는 자. 그래서 이 파라라는 말이 곁에서라는 뜻이니까 보통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렇게 돕는 분이시다 라고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란 말에는요, 보호자, 중재자, 변호하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상담자, 위로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훨씬 많습니다. 상담자, 위로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역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강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상담자세요. 그분은 위로자세요. 결국은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궁극적 사역의 목표는 뭐냐?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우리 심령을 돕고, 우리 심령을 위로하심으로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 말이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그 삶에 엉망됐을 때 말이죠, 성령께서는 와서 그 마음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잡아주시면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 수 있도록,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존엄성과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맞아요. 성령님은 회복하신 분입니다. 정말 주의 성령님 하시면 그 심령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 읽었던 그 말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가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쫙 열거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예, 회복의 메시지예요. 예,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심령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요,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요, 예, 그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마음도 회복되고요, 우리의 꿈도 회복되고요, 우리 모든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점에 굉장히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절대 오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대하여 듣고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녁에 배고플 때 먹방 보는 거예요. 근데 꼭 그때 해. 그건 TV에 보면요, 배고파 죽겠는데 자야 되는데 먹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각종 막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근데 그 요리를 보기만 하고 자니 얼마나 더 열받아요, 그렇죠? 요리는 보기만 하는 게 아니죠.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이 대해서 듣고 끝나면 안 되지요. 이건 먹방보다 더 나빠. 그냥 성령이 그런 엄청나대. 그러고 끝나면 뭐 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야 도대체 이 밤에 와서? 이 비 오는 데 와가지고 무슨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의 은혜를 동일하게 그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 받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온 이유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도 똑같은 역사가 있어야 하고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때 찬양 사역자로 함께 했던 분 중에 이은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찬양 사역자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만든 찬양 가운데, 그분이 곡도 쓰시는데 만든 찬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은혜 받던 찬양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자, 그런데 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찬양은요, 가사는 그분이 쓴 게 아니에요. 가사는 이재왕이라고 하는 형제가 썼어요. 근데 그 이재왕 형제의 이야기를 이은수 목사가 직접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재왕 형제는요 1967년생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근육 무력증, 근육 디스트로피, 그러니까 근육병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에는 몰랐대요. 근데 4살쯤 될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육이 계속 무력해지고 말라가는 거예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장하면서도 계속 힘을 못 써가지고 거의 막 혼자 잘 걷지도 못하고 도움받아야 되고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들은 말하기를 절대 20살을 넘길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20살을 넘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형제입니다. 이분은 공부라고는요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초등학교를 겨우 마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안 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업고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마쳤는데 이 친구가 그렇지만 혼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이 컴퓨터를 자기 방식대로 자판, 왜냐면 근육이 약하니까 제대로 못하는데 하여간 어떻게 해가지고 컴퓨터 자판을 쳐요. 그래가지고는 찬송시 500편을 남겼어요. 그리고 33세의 나이에 주님 앞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이와 똑같은 나이. 이재왕이라는. 근데 이 형제가 그렇게 정말 나름 힘든 가운데 그 믿음을 버티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20대 초의 어떤 날 정말로 절망감이 들어온 거예요.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너무 무력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살아서 뭐하냐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건 진짜 정말 소망도 없고 무력하고 비참하고 이 허무함을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사실은 이재왕이 그래서 그 자살을 2번 시도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힘이 없고 그래서
손목을 2번 걷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자살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건 살아서 뭐하냐?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마음 가지고 그런 비참한 마음 가지고 절망하고 있던 어느 날 그래도 말씀을 보게 됐는데, 그때 그가 본 말씀이 시편 2편 7절 말씀이죠. 시편 2편 7절, 시편에 나오는 제왕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갑자기 거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한 이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정말 그 말씀이 들려오면서 말이죠, 정말 그 중심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졌고 너무 아프고 살기 싫고 비참하고 정말 더 이상 가치가 없다, 나는 무가치하다, 이건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자신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온 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그 순간 이 마음속에서 무너졌던 그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못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내가 왜 비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막 떠오르기 시작한 게 뭐예요? 그렇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그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됐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를 낳으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왜 절망하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감당 못할 폭포 같은 은혜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벅차오르는 감격 가지고 쓰기 시작한 시가 바로 이 찬송시입니다. 그 찬양 가사로 조금 옮겨지긴 했지만 그 찬송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전 여기가 제일 와닿아요. 나에게 실망하며,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이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바로 이 이재원 형제의 찬송시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게 구약에 있는 시편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가운데 그때 우리가 다시 그 은혜로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그 비밀인 사실,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보는데 신약 갈보리 십자가가 떠오르기 시작한 그 비밀을 보는 바로 그 깨달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다, 하나님 날 기억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께 잊혀진 자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죠.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한 자는 노래하지 않잖아요. 무너진 자는 노래하지 않잖아요. 패배한 자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노래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된 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로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담겨있는 비밀들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에게 그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예, 그래요. 정말로 말씀 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찬양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구제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홀로 걸어가는 순간에 그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정말 비참할 때,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니까.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재용 형제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